하나님의 결정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날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요, 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결정하셨다,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된 날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생존하는 것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하루하루의 일상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600일 연속 예배에 600일을 정확하게 맞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하루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고, 결정한 일을 따라간 우리들에게, 순종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허락한 확실한 은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요, 지금 무엇을 꿈꾸냐 하면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너무 그립죠?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으면. 그래서 일상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일상이 있을 때 맨 위는 최고의 값입니다. 성공과 기쁨과 건강이 여기 있죠. 그러나 바닥을 칠 때 최저의 값도 있습니다. 여기는 실패와 슬픔과 질병이 만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일상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업다운이 되면서 일상의 그래프를 그려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바닥으로 깔았죠. 많은 것이 다 밑으로 가라앉았죠. 그래서 이런 일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미 허락된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제가 표현해 볼게요. 이것이 뭔가요? 이것은요,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확 뚫고 나와 새로운 판으로의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일상을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시작.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좀 일상 중에서 다시 좀 성공하고, 다시 좀 부자가 되고, 다시 기업이 잘 되고, 뭐 이 정도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허락된 확실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이 아니라, 일상 속에는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일상으로 확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의 최고점, 애굽에서의 최저점이 우리에게 일상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애굽에서의 역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요, 광야로 나왔죠. 광야는요, 은혜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앞장서 주시는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상이 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일상은 무슨 일상이에요? 그건 약속의 일상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이 이미 허락된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갖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손에 쥐는 순간입니다. 이런 축복에 허락된 확실한 은혜가 임하는 날이다. 오늘 이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일상은요,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적이 일어나리라. 기적이 나타나리라. 기적이 드러나리라. 성도 여러분, 기적은 둥둥 떠다니는 어떤 모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적은 팩트이다.
우리의 지식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뿐,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역사에 미치지 못할 뿐, 기적은 팩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신비적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기적은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인생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자꾸 기적을 얘기하면 마음이 허해지고 허탄해지고, 그런 기적하지 마. 그런 걸 좀 멀리 해야지. 그러면 둥둥 떠다니는 사람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오산입니다. 오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미 허락된 확실한 은혜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에겐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풍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풍부함, 생수가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유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과 건강이 있는 삶을 선물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요, 신비로워요. 믿음은요, 믿음 하나만 갖고 있는데 은혜의 일상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살게 되면요, 절망 없다, 좌절 없다,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미 허락된 확실한 은혜를 나에게 선물해주고 계십니다. 어릴 적에 참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수련회도 따라다니면서 막 회개도 하고 성령도 받고 성령 세례를 임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적에 방언의 은사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이 어느 날 결혼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그냥 딱 끊어져 버린 겁니다. 신앙의 경력이 단절된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 볼게요. 성전 예배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건 뭐냐면 고비를 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때 내가 하루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때 내가 반나절만 그 고비를 넘었으면 돼.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 한번 입술 깨물고 한번 꾹 참았으면 이건 넘어가는 것이었는데, 그때 고비를 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도 고비가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믿는 사람도 여러분 성전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성전 예배로부터 끊어진 것을 많이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끊어졌던 사람이 코로나 때 또다시 떨어짐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업다운이 많고 이렇게 끊어졌다 붙었다 이럴까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 집안이 원래 그래. 그 집안은 뭐 예수님 섬긴 지가 경력이 짧잖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님, 우린 믿는다 하지만 모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베드로처럼 또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기에도 우리는 힘겨운 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러나 여기에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린 이런 죄인임을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허락된 확실한 은혜를 내게 오늘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랑 같이 주먹 쥐고 한번 선포해 보실래요? 허락된 확실한 은혜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선포해 봐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필요한 건 지금 믿음 하나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어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은혜의 일상으로의 복귀가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허락된 확실한 은혜가 있다. 시작. 허락된 확실한 은혜가 있다.
허락된 확실한 은혜가 한 번 더 허락된 확실한 은혜가 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을 기억하시죠? 막 사람들이 백결치듯 모여서 좌우편에서 자기 겉옷을 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광경이 너무 생생하잖아요. 주님은 성전 입성한 직후에 성전으로 직행을 하시고 성전 청소를 하십니다. 장사치들,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을 다 꾸짖고 채찍질하며 상을 엎으며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그냥 불쑥 그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가만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동선, 하시던 모든 말씀은요, 이미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 때 다 말씀해 놓으셨고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선포가 있을 것이고 이런 고난과 이런 죽음과 이런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구원, 너희에게는 은혜가 될 것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때 옆에서 굉장히 아주 그냥 짜릿한 눈으로 계속 지켜보던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이상한 일을 하는도다. 분개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서 성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각색 병자예요. 저는 자, 손 마른 자, 문둥병자, 아이들, 여자들.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신유를 행해 주십니다. 성전에서 담대하게.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이 일이 이들에겐 열받는 일이 됐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신유를 행해줬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성전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은요, 흠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흠 있는 사람은 성전 입장 불가해요. 문둥병자가 성전에 어떻게 들어와요? 저는 자가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에 앉은 베이가 있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곧 일어나 걸으라니 그가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잖아요. 그 위에 그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문 앞에 있던 자가 이제는 당당하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사건을 잘 보면 이거와 매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못 들어갔던 거예요. 구걸이라는 인생인데 완전히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전 예배의 길이 열려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직 성한 사람들, 그것도 남자들, 아이들, 적어도 13살 언더는 성전에 입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자가 어딜 들어가요? 들어와도 이렇게 금을 그어놨어요. 여기 마당에서 여기서 있어, 구경만 해, 여긴 넘어오지 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외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건 알지만 자기들은 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자기는 잘려져 버린 인생이에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깨끗한 자, 오직 정결한 자만 들어오라 그랬는데 이들은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거 절고 이거 나가는데 문둥병자인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신유를 행하자 아이들이 곧 화답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애들의 목소리를 확 떠드는 거예요. 성전에서 애들의 목소리가 떠드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더 화를 냅니다.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어디 여자들이 어디 아이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거룩한 곳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하느냐 이런 것이에요. 아이들은요 참 순수하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답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상황 설명은 다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훅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신유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것은 성전 예배의 길이 열린 것이다. 죄인들에게, 모자란 사람들에게,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제외됐던 사람들에게 성전 예배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 길을 뭐라 그래요?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겐 복인 것입니다. 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도 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이는 거의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점점 멀어져요. 나중엔 등 돌리죠. 그래서 이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주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멀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성전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같이 들어와서 이런 일을 실행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는데 여러분 이 구약으로 점프해서 오세요. 이사야서에 여러분 이 56장 6절과 7절이 결정적인 말씀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담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 성치 못한 자들, 금 있는 자들, 그들이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내게 번제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기쁘게 기꺼이 받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이사야서에 이미 구약에 이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이 만민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삭개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거라사의 무덤 쇠사슬에 잡혀서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인생, 7 귀신 들렸던 여인. 성도 여러분, 이 만민 중에 나도 있다. 나도 이 만민 중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만민이라는 것은 아무나 오소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편하게 자유스럽게 오십시오 하고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흠 있는 인생, 점 있는 인생, 점 하나 있어도 안 돼요. 털에 흠집 하나 있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방인이 어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민,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도, 나 같은 인생의 이력이 다 찌그러진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꺼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너희들이 나의 집에서 예배하게 될 때 나는 기꺼이 기쁘게 너의 예배를 받겠노라. 하나님의 허락이 이미 이사야서 56장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당당하게 성전에 입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성전 예배는 이미 허락된 확실한 은혜이다. 성전 예배는 이미 허락된 확실한 은혜이다. 우리는 돈이 없어 망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도 돈이 떨어져서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내 자녀가 이렇게 공부가 안 되고 학업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잠깐 뒤틀리고 이렇게 삐걱거리는 모든 것도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초점이 여러분 물질에 다
딱 맞춰서 그 관점이나 그 프레임으로 보는 건데, 하나님은요 그런 일상의 최고점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이상의 것인데, 여러분 일상의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은혜의 일상, 이미 허락된 확실한 은혜, 성전 예배의 길이 열렸음을 축복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허락된 장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나 하기로 원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이런 축복을 나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을 믿음으로 그냥 확실하게 실행을 하신 분이에요. 자, 이젠 내 차례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이런 은혜의 일상을 들어간다면요, 절망 없다, 좌절이 없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이유가 없다,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긴다. 근데 여러분, 축복을 한번 보죠. 만나, 이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 내렸던 만나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나요? 그런 법 없습니다. 그 만나는요, 가져가는 사람의 것이에요. 맞죠? 그런데 자기는 장막 안에서 내린 만나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가 쫙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셔서 이미 밤새도록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저 만나는 내 거 아니야. 저 만나는 우리 가문을 위한 것이 아니야. 저것은 우리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지파를 위한 것이야. 저 신유는 저들의 것이야. 내 것이 아니야. 저 신원하심은 내 것이 아니야. 저들의 것이야. 다른 사람들 이야기고 나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야.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미 허락된 확실한 은혜를 가져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가져가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우연이 없다. 우리는 어떤 때는 모르고 구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에 탄다 그러죠. 처음엔 기도는 내가 시작하지만 중간에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도에 타는 거예요. 기도가 나를 이끌고 가요. 그래서 나는 이 제목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이거는커녕 전혀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될 때가 있지요. 할렐루야. 그때는 뭐예요? 내가 구했던 것은 이미 허락되었다는 사인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여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여러분 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늘려보세요. 잘 보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은 짧게 하고 엉뚱한 쪽으로 쭉 가요. 오히려 내가 급한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해. 내가 급한데 내 기업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뭐야?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막 모르고 구할 때가 있어요. 모르고 구해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가 된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담대함으로 하랬자 그랬나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하십시오. 담대함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허락하셨다. 이제 확실하다. 확실한 건 뭐예요? 확정적이고 확정을 갖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실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실행 날짜가 딱 걸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건을 발매하면 우리에게 실행 날짜가 선포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새 법이 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절대로 땅에 던지지 않는다.
내 기도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 내 기도는 지금 응답받고 있다.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된 확실한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하고 있다.